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지체들을 다 알려 그러면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포는 누구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이는 머리털도 누구 한 사람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 인체는 대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님 만드신 이 오묘한 것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에 보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육체들이, 눈에 띄는 육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라든지 발, 또 눈, 코, 입, 귀, 이런 눈에 확실하게 띄는 그런 우리 그 육체가 파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수없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속에는 하트, 심장이 있고, 리버, 간이 있고, 또 콩팥도 있고, 쓸개도 있고. 혹시 또 쓸개 빠진 분 안 계시죠? 쓸개를 떼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쓸개 빠졌다고 해서 그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지 오히려 더 알찬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맹장을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맹장이라는 그 파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리 지체가 우리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그 파트 지체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하나요, 이 파트 하나가 잘못되면 이 온 몸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맹인의 인포메이션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고, 또 뭐 키가 저보다 작다든지 크다든지 외모적인 것도 표현한 게 없고, 또한 고향이 어디고 부모 형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목사님 지금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인하공대를 다니셨는데 인하공대에 다니시다가 실험을 하다가 시험관이 터져서 실명을 됐습니다. 그 실명이 돼서 자살도 하려고 막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신학기로 와서 우리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 보던 것을 못 보니까 그렇게 답답하더래요. 죽겠더래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더래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이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때부터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그 평화와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지금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답답한 것은 별도 중간에 실명한 분보다도 덜할 것 같아요. 하지만 궁금증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실명한 분은 궁금증이 없잖아요. 아, 그렇게 생겼었지. 그래, 나무는 그렇게 생겼었고, 꽃은 예쁜 꽃은 이 나팔꽃은 이렇게 생겼고, 이걸 다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얼굴도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증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이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심지어는 자기가 밟고 다니는 그 흙, 그 수많은 흙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참 굉장한 앞을 못 보는 그런 답답함과 힘듦과 고통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데 이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어서 간신히 한 끼 한 끼를 때우고 가는 구걸하는 거린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인포메이션 외에는 없어요. 이 두 가지 인포메이션을 요약해보면 이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성경 말씀을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오늘 제자들의 1절 말씀의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걸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약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이분이 부모 형제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더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분이 버림받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분이 구걸하는 거린이 되었다는 것은 부모 형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 당시에 이 제자들의 질문처럼 죄를 지은 사람으로 봤어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죄를 지어서 이런 눈을 못 보는 그런 질병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시에 부유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를 붙들고 케어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로마의 지배에 있었고 식민지 상태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궁핍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을 가정에서 케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죄로부터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아마 이 맹인도 길거리에 내몰려서 혼자 쓸쓸하게
동정하면서 한 끼 한 끼를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면서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질문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질문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단정하는 게 있습니다. 단정한 게 뭐예요? 분명히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그 이유는 분명히 죄 때문인데 누구 죄 때문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인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럼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 질병하면 자기 죄이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근거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의 근거가 바로 구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 성경도 10계명에 2계명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2계명이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거든요. 근데 우상 섬기지 말라 할 때 그 뒤에 쭉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삽입해서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쭉 설명하는 그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이 나오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인디비주얼이에요.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죄 때문에 꼭 질병이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요한일서에 보면 죄 때문에 주어지는 질병도 있어요. 하지만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정말 의인처럼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욥을 더 단단하게 하나님처럼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위에서 누가 사업이 안 되고 또 병이 오고 이럴 때 단정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뭘 잘못했어?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상하네요. 제가 지금 여기 묵음을 해놨는데도 조금 울리네요. 우리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에도 분명히 질병이 또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이라 그러면 그건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일어나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가 있다라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혹시 다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어서 지금 앞을 못 보게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했으니까 아마 모태에 있을 때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생각은 이 제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궁금한 게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자신의 죄인가? 부모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대답을 하시죠.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잘 몰라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다 그러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이게 불행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다가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잖아요. 굉장한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죠.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겪고 있죠. 누가 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나 전 이 인류가 지금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고통이 우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유심히 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과 따뜻한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소경에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그 엄청난 가장 불행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지금 드러내려고 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저주를 받았구나. 저 사람 도저히 저 상태에서는 눈을 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들이 당했을 때 너희들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낸다는 것을 믿고 어떤 일도 그걸 붙잡고 가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죠. 이 사람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신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과연 그게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오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4절 말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은 6절, 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앞을 보지 못한 이분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커피 브레이크 하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커피 브레이크를 성경 발견학습을 하기 전에까지는 당연하게 그냥 넘어갔던 말씀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요. 땅에다가. 보통 이 진흙을 이기려면 진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물을 붓는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침을 땅에다 그냥 뱉으세요. 뱉고 그 뱉어진 땅 거기에서 흙을 버물러 가지고 섞여서 믹스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흙으로 이겨서 그걸 이 앞을 못 본 분에게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두 눈을 발랐겠죠. 흙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재료를 가지고 여기 눈에다가 붙여준 겁니다. 재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합니다. 실로암은 여러분들 여기 코멘트 했던 것처럼 뭐라고 그래 있습니까?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하필 보냄을 받는 곳에 그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을 해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흙이 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꽃들, 그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꽃 중에 단 하나의 꽃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단지 그냥 한번 만져볼 뿐이죠. 만져서 모르잖아요. 흘러가는, 뭉게구름이 흘러가는 그 파란 하늘 보고 파란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로 보는 것들이죠.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저 꽃이구나 이랬을까요? 아, 저 나무구나 이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와, 이게 꽃이었구나 이게. 아, 이렇게 예쁘냐. 이게 나무였었군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예수님, 나를 이렇게 나무를 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고. 이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다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감사라고. 이렇게 감사가 터져나왔겠죠. 그 감사, 그 감동은 아마 엄청나게 오래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후에 보면 그렇게 이 사람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핑계 삼아서 이 사람을 그렇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감동을 가졌죠. 이분은.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사람의 육체의 눈을 떠서 이런 생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그 목적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육체의 눈을 번쩍 떠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같이 껴안고 꽃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키는 목적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킨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늘 말씀이 보면 이 실로가 막 뭇갈 가서 그를 눈을 뜨게 하는 6절, 7절 말씀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냐면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4절, 5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떠올리는 건 뭐냐면 눈을 떴으니까 감사히 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4절과 5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의 핵심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 핵심이 뭔지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하리라 하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육체의 눈, 어두워진 눈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픈시키셔서 이 세상 물질적인 걸 마음껏 보고 엔조이하라 이런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 이제 원 없이 보라는 그런 걸까요? 본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절, 5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핵심적인 것은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데 있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이 그 맹인을 치료하셨던 그건 본질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 메시지입니다. 육체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많은 것들을 보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까 이런 욕심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영적 눈을 떠서 그 낮친 그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눈을 오픈시켜 주셨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 여러분의 영적 눈이 오픈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그 영적 눈을 지금 핵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오늘 낮과 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곧 있으면 밤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만, 빛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만 낮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시간의 긴박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적 눈을 띄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낮이 지금 곧 있으면 낮이 지나고 밤이 곧 닥쳐온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낮 동안에 빨리 우리의 영안을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아직도 육적인 눈만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 눈이 아직도 감겨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려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영적 눈을 띄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진행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긴박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오실 때부터 우리는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은 막연한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긴박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밤이 없고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눈을 더 밝게 해야 되고, 아직도 영적인 눈이 띄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적 눈을 띄게 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찬란한 빛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찬란한 그곳에 함께 입성하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